오늘 신학 정립은 주님의 교회의 예배의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우선 그 예배가 어떤 거냐? 우리는 그 예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그 교회의 모든 신학의 종합 세트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예배는 뭐 아무렇게나 그냥 모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나가서 구육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 때문에 굉장히 그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뭐 예컨대 성가대를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뭐 꽃꽂이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찬송은 어떻게 또 성신낭독 이런 걸 다 정하고 또 뭐 설교는 어디까지 이런 거를 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배라는 게 와서 앉아서 들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교회의 신학, 그 교회의 신앙을 종합해 놓은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아. 예컨대 뭐 말씀이 들어온다. 그건 그게 일부예요. 그런 거지 그게 예배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거는 다 예배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뭐 자세도 그렇고 사실은 그 뭐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혀 틀리는 겁니다. 저는 뭐 자유롭다고 그러면 마음만 그렇다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거의 눕다시피 하고 들어가서 상관없다. 네가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거지. 난 그런 건 상관은 없는데 예배가 뭔지는 알고 해야 된다. 예배 뭐 교회들이 예배 중심 막 이러는데 제가 보면은 예배를 뭔지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예배가 어떤 건가. 우선 아셔야 될 거는 구육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근데 뭐가 다른지도 여러분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어떤 건가를 우선 바로 아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다. 그 예배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예배 드린다 그런 말이 프로스쿤네오입니다. 프로스쿤네오라는 말은 뭐 이렇게 상대방의 손에 입맞춤으로 상대방을 공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손에다 입맞춘다는 건 관계성의 의미고 또 하나 상대방을 공경한다 그런 말은 경배의 의미가 돼.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 기독교의 예배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뭐예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부터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과 그 예배는 우선 기독교의 예배는 율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교회도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것은 왜 이 가지 두 가지가 포함된 게 교회 예배냐? 그것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사람 창조의 신학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는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우선 이중체는 경배에 속하고 영은 교제에 속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프로스쿠네오라는 그 의미가 포함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아예 사람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게 예배다. 이 점을 우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예배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이미 제가 이 기도론으로 왜 예배의 신학을 정립하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이렇게 인격적 교제의 내용과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교제와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게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예배는 다 하는 거로 그렇게 아시지만 그건 틀린 겁니다. 이제 우선 그 예배는 이렇게 인격적 화목은 나의 주체인 나의 고유의 내 영혼으로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섬기는 거, 그것은 육체우선 가족 결과의 예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배는 영적이요 이런 모든 신학적 내용을 보이도록 형식으로 된 거야. 그래서 그 형식 속에 내용이 다 포함된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적 내용을 육적으로 계시한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뭐 구약으로 서면 그 실제로 구약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또는 찬송시를 하고 구약에 여러 가지 또 속죄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또 경배하고 이런 모든 것은 실제 그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영적 예배, 경배도 영적이어야 되고 또 그 관계도 영적이어야 되는 것을 보이도록 그렇게 실제로 해놓은 게 구약에서의 예배, 제사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예배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그 영적인 것을 보이는 거로 예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내용은 그 형식의 내용은 예배 실제 내용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보이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것과 일치된 내용으로 해야 돼. 가사 예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예컨대 이래요. 그 예배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형식으로 해놓은 거니까 마치 이런 거죠. 세례식이 맞냐, 침례식이 맞냐. 그건 세례로 하는 것의 의미가 다르죠. 세례는 뭘로 하는 거냐면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자범죄로 해서 내가 죄를 씻는다. 그게 세례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물론 전 세계는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침례식은 뭐가 침례식이에요? 침례식은 내가 육체를 부인하고 이상해서 나는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물에서 이제 올라올 때는 영적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게 침례인데 근데 그 세례식과 침례식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전 세계는 우리 교회를 빼놓고는 구원론이 전부 자범죄를 사하는 것이 구원론이니까 그거 상관없이 세례 받는 사람도 자범죄 세음으로 죄를 씻는 거고
침례로 하는 사람, 침례교나 이런 데도 실제로는 의미는 세례예요. 죄의 사함을, 자범죄 세함을 받는 건데 예식은 침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죠. 뭐 제가 침례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침례교단에서 논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소용이 없더라고. 야, 왜 침례하냐? 그러면은 이게 제가 그 예배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침례냐?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금 세례로 바뀐 것이 옛날에는 침례라는 거야. 그 침례가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침례를 뭐로 해석하냐면은 예수표로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침례였었는데, 근데 무슨 로마 사람들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카타콤베라고 그 무덤 속이죠.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있다가 사람들이 없을 때 로마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이제. 죽인대. 그래서 밤에 몰래 나가서 침례를 받고 이랬는데 이제 점점 그러다 보니까는 야, 꼭 나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무덤 안에서 앉아서 물을 뿌리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그러다가 점점 해가지고 물을 뿌리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거지로 그냥 피복음에 맞춰서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저는 깨달았냐면, 아하, 이 세상의 그 피복음이라는 건 먼저 자범죄를 고민하고 자범죄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거냐.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한 데다가 예수님을 대입시킨 거죠. 그래서 그 예수 피로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시라고 하셨다. 시간과 공간을 대상을 총괄한다. 그러니까는 그 피가 보혈에 이르니까 예수 몸뚱아리가 육체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다. 이건 제가 쓴 소설이야, 사실은. 그렇다고 어디 써 있지도 않아.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거의 틀림없다 이거예요. 그걸 뭘 가지고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침례이던에서 원래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세례를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식이 무슨 세례식이든 침례식이든 아무 상관없어. 전부 어거지로 어디다 갖다 뚫려 맞추냐면은 자범죄에 예수의 보혈에 맞추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예배는 이제 제가 보면 그래서 예배도 다 엉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왜 그 성찬식에 예수님이 떡을 먼저 하고 잔을 나중에 했느냐.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 못 봤어.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그 성찬식을 구약의 뭐를 성찬식으로 바꿨냐. 그것도 뭐 한참이 어쩌다가 그냥 뒷걸음질하다가 뭐 황사 참새 밟는 거지. 6월절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를 몰라. 근데 성경은 다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다 보면은 사실은 무교절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아닙니까? 이 무교절을 떡 먹는 거죠. 6월절은 사실 아닌데. 근데 성경은 굳이 6월절이라고 시작해. 그 말은 뭐냐면 6월절에는 잔이 먼저고 떡이 나중이었던 것을 주님이 일부러 떡이 먼저 잔이 나중으로 바꿨다. 그걸 강조하신 거야.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몰라. 그냥 예수님이 먼저 떡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모순이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난주부터 제가 오늘도 또 우리가 고민할 문제입니다만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선 제가 보면 생각을 할 줄 몰라. 생각할 줄 몰라 아예. 이건 안 돼요. 항상 생각할 줄 몰라도 괜찮은 거 아니야. 왜요? 생각하지 모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결과론이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하고 왼수야. 그러니까 뭐 몇 년이 걸려도 외다리 하려고 복음 서면서 여러분을 뭐 무슨 수를 써도 원인론으로 끌고 가야 돼. 생각이.
그걸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건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 근데 생각할 줄 몰라, 전혀. 제가 뭐 거의 안 돼, 그게.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인식이지, 그렇다고 자기 그냥 이렇게 보고 인식이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원인을 생각하는 거래야, 생각이야. 이유를. 그렇지 않은 건 생각이 아니에요. 참 딱해.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아니, 이래 돼, 최소한도. 왜 하나님 주님은 6월절을 성찬, 꼭 6월절이라고 그러셨을까? 왜? 그부터 나와야지. 뭐 그렇다고 그 다음에 6월절로 상관이 하나도 보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써 있는데도 아주 이를 악물고 그건 생각을 안 하고 결심한 사람들 같아. 근데 성찬식은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피로, 자범죄를 해결하는 게 구약이고, 주님은, 구약은 단일체 이종 본능이죠. 주님이 임마누엘이 떡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 예수님도 이게 내 몸이다. 요한복음 6장에도. 그 예식에 따라 전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정립하시면은 우리의 예배와 다른 데 예배가 전혀 다른 걸 아셔야 돼. 제가 그 예배 중에, 교회 해놓은 것 중에 제일 놀란 게 하나 있어. 뭘 놀랐냐면은, 압구정동의 소망교회라고 아시죠? 소망교회 가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곽선희 목사 설교를 듣고서 내가 일부러 갔죠.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이 조금 중간에 있어. 그리고 뒤에 큰 제단이 있어요. 넓게.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너무 놀란 거야. 저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 드려도 안 된다는 사람인데,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의미가. 짐승 잡아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야, 그게. 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그렇다고 자부하는 교회야. 마치서. 아주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전부터지만은, 제가 뭐, 광님께서 예배 드릴 적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그냥. 헌금 딱 한번 헌금을 갖다가 담임 목사 이렇게 들고 돌아서 가지고 그 십자가에다 놓고서 거기를 향해서 뭐 전혀 이게 큰일 날 문제야.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는 돼요? 구약은 되는 거예요. 구약은.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어.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예배와 그런 차이를, 그러니까 유신 종교의 예배와 유신 신앙의 예배, 단일체 이중 본능의 예배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예배, 그건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제가 왜 이걸 기도론 신학에서 예배 신학을 정립하느냐. 그부터 여러분들이 워낙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그랬기 때문에 먼저 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립해드리려고, 설명하려고 그래. 구약에는 구약의 제사고 이거 다 예배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그건 뭐가 다르냐? 그 하나님은 여기 계신 게 아니야. 그건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시겠어요? 교제의 대상이 아니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무슨 대상이에요? 교제의 대상이야. 이게 전혀 틀려요. 다른 교회는 경배의 대상이니까 뭐 찬양하고 뭐 성가대가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는 설교 쪽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까? 그 점이 전혀 틀려. 그걸 모르시고선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면, 제가 보면 경배드리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경배드리면 괜찮아. 뭐 그냥 졸다 깨다도 상관없고, 설교 이해하고 고민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교제는 육체에서 육체 속에 계신, 육체에서의 내 영이 내 심령 속에서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는 전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아웃라인을,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율신 종교, 율신 종교는 단일체 이중 본능이죠.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율신 종교에서 예배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다르게 말하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 객관적으로 출애굽기 3장 13절로 얘기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해됩니까? 그 하나님은 전혀 직접적으로 우리 삶이나 뭐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뭐 당근과 채찍이죠. 왜냐하면 율신 종교는 초점이 어디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 인간관계를 내가 선하면은 선을 독려하고 악을 억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뿐이야. 그 신은 천국 보좌에서 꼼짝 않고 계신 거예요. 거기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찬양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러고선 몇 시간을 찬양한대나? 여기 찬양으로 한 교회에서 왔어요, 저도. 그 사람들은 생각하셔야 돼. 그건 구약이지 신약이 아니야. 이 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는 어떤 거냐면은, 구약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속죄제사를 드려. 그렇죠? 예? 근데 그 성전에 가서 드리는 건 거기 계시다는 의미지 실제로는 계신 게 아니에요. 뭘 본분하느냐?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놓고 기도할 때 보면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어디서 들으셔?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지 여기 계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율신 종교에서의 하나님의 제사나 경배나 예배는 하나님 자신은 천국에 있는 거야. 여기 계시지 않아요.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한테 능력으로 역사해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건 없어. 다만 모든 것은 내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만 놓고 심판만 하는 거야. 그냥 잘했으면 복 준다고
당과 채찍이 실제로는 천국에 계시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점을 아셔야 돼. 이게 간접이야. 이게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야.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렇죠?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도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회개들 보세요. 회개들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메카를 향해서 하는 게 메카, 보이는 거. 그건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해됩니까? 그건 율신 종교에만 해당되는 거야. 뭐 십자가하고 나하고 교제합니까? 우상 숭배는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신이야. 내가 그런 신에게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무슨 기도 응답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번해포 말이 번해포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은 경배의 대상이지 기도의 대상이 아니다. 기도의 대상 같으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 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신이에요. 신은 죽었다는 거야. 구약시대에 뭐 출애굽 때 이럴 때는 능력으로 했지만 지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율신 종교, 단일체 이중 본능의 예배고 신이고 이해됩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율신 종교의 예배고 그게 구약에서 율신을 섬기는 예배였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거부터 알아야 돼. 그의 목적은 뭐예요? 신의 존재성을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그래. 그러면 나타난 결과만 알지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 그래요?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로.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여다가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해됩니까? 이게 구약의 목적은 신의 존재성을 믿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관계성의 신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 율신의 예배의 시작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그 성경도 영을 육으로 계시했던 것을 육을 도로 영으로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도 원래는 영인데 그걸 육으로 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원래 영인데 그걸 육으로 한 거고 맞춤형으로.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원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만 완성하신 게 아니야. 어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완성하신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다른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지금 그 사마리아의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라 했다. 그럴 때 우리 조상이라고 말한 건 지금 야곱이 준 우물이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의 얘기죠. 근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저기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됐냐면 예루살렘으로 된 거야.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것의 그 성취는 뭐냐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게 우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 너희는 예배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오이다에 분별을 잘못한다. 근데 우리는 아는 걸 분별해서, 뭘 분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신령이라는 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진리, 영적 예배, 진리가 절대지 그냥 보이는 게, 표현하는 게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격적 관계에 돼. 인격적 관계의 예배가 내 주체와 내 주체에, 이게 영적인 하나님과 순리요. 이게 진리라는 순리로 예배를 드려요. 영적인 순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구약에서는 영리적 결과만 하는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만 알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그래서 보이는 거를 예루살렘에 해놓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나님 자신이 보여서 원리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구약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리, 영적과 진리, 진리라는 게 뭐가 진리예요? 원인론이 진리지 결과로는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야. 왜? 예배의 완성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교회 예배예요. 교회는 이게 뭐 성경 안 찾아보고도 여러분이 아시니까, 먼저 주님의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주님께서 사람이 날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다들 선지자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뜨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고선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해. 이 반석이라는 게 뭐가 반석이에요? 영이신. 아시겠어요? 그럼 요한복음 4장 20절과 24절에처럼 영적 교회. 영적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이 보혜사로 임마누엘 하신 교회야.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 받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그대로 해. 네가 땅에서 매분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사하면 하늘에서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 이게 절대적인 게 땅에서의 구원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강림이야. 그러니까 성령 강림한 게 교회, 주님의 교회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스칸달리조 말씀하신 다음에요.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신령과 진리의 말씀을 드리면 까딱하면 여러분들이 집단 교회는 그런 뭐 필요 없지 않냐, 그런 뭐 지금도 동영상으로 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9절과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선 19절에 진실로로 시작돼.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혼자서 하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실제로는 혼자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뭘 강조하세요? 집단교회가 이건 절대로 중요한 거야. 구약서부터 성전을 해놓은 까닭은, 물론 성전은 예수님의 육신의 예표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신약의 이 교회의 예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24절로 그게 구약의 그 영을 육으로 한 걸 도로 영으로 주님이 성취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집단 교회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닌데 뭘 좀 잘못 꼭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유신 종교에서 교회 중심이다, 예배당 중심이다. 그러면 찬양과 경배, 그거는 예배가 중요한 줄 알고 잘못하시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교제다 그러니까 뭐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않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 그러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교회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신앙이 정말 주님하고 바른 관계를 한다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기 위한 모든 최선의 방법을 다 강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예배를 아주 혁명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실은 완성이죠. 구약에서의 예배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예배를 완성을 시켜 놓으셨는데도 지금도 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수 믿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예배는 구약으로 드리고 있는 거야, 여전히. 경배와 찬양 그러면은 그게 진짜 예배 같고 참 심각한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잊지 마셔. 십자가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제단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찬양으로 뭐 한참 해야 뭐가, 그건 똑같이 보이는 거야. 필요하지만 그건 안 돼. 필요하기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 이중체 이중 본능의 주체인 내 영, 고유한 내 영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을 통한 주님 등 간에 그것은 나하고 직접 교제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으로 와서 이중에 주님이 계시고, 뭐 엑스레이 찍어도 나와요. 주님이 계시다면 계신 거지 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워낙 안 되니까 그걸 최선으로 다 해놓으신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신론이 정립되지 않고는 실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엘로힘이야.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몸 밖에 계시면서 그러다가 지금은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은. 그러고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이요, 개별적이요,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에다가 영의 실체성이 돼요. 내 영도 실체고 하나님도 실체죠. 거기에 기도를 해야 되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 율신 종교에서의 예배는, 예배 대상은 경배 대상이야. 신이. 율신 신앙에서의 예배의 대상은 기도의 대상이야. 교제의 대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 저는 여러 번 드릴 말씀대로 예배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냥 우리 교인 오늘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나게 그걸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교제하는 것에는 그냥 의미만 그렇지 예배가 그런 거랑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에 방해되는 건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이제 좀 구별을 하면은, 유대교는 성전에서 해. 그죠? 그리고 그것은 성전을 통해서 하는 거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할 때도 성전을 향해서 하면 실제로 응답은 천국에서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드시 중보가 있는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중보죠.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 이런 얘기야. 지금 우리는 중보가 아니에요. 직접이지. 요한복음 14장 16장 26절. 기도도 그 구약에서는 전부 중보자를 통해, 천주교가 그런 식이죠. 그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야. 요한복음 16장 26절. 16장 26절. 시작. 이거 보세요. 구절에는 다른 사람이 구해주는 거야. 제사장이나. 이해돼요? 그래서 사무엘도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간접입니다. 구약서부터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 무섭다고 안 하겠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보혜사로 들어오셔서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야. 직접. 지금 본문이 무슨 이해돼요? 너희는 아직도 구약적 생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직접 1대1로 하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 목사는 중매쟁이지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는 거 없어 그런 거. 목사 존경받으면 그건 구약이야. 큰일 날 얘기야. 십자가를 보고 하고 그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회교도 우리가 보면은 회교가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기도하면은 굉장히 뜨겁게 보이지만 그건 어디를 향해서? 메카. 그건 직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기독교 목사라는 게 성수를 갔다 와서 회교도처럼 열심인데 우리는
이게 정말 한심한 거야. 그게 어떠냐면요, 이와 같이 그 간접으로 죽은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는 전부 겉으로 하는 거니까 남이 보기에는 대단하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래서 무슨 뭐 봉사하고 하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게 이해됩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건 아무도 몰라. 내가 주님하고 만나야 돼.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모르겠어요. 집단 예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보면 제일 절대적으로 주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는 이렇게 내가 그냥 경배하는 거라면은 뭐 겉으로 보이는 걸 하면 되지만 주님을 만나려면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어디서 만나야 돼요? 은밀한 내 심령 속에서 영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핵심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내가 전심으로 향해야 돼.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려면은 그게 뭐 졸다 깨서 탁덤 소리지 마. 뭐 집에서 무슨 동영상 보고 뭐 전화 받고 무슨 뭐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 해야 돼. 집에서 해봤다 그랬더니 안 되겠더래. 집중력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건 여전히 그건 안 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잊지 마세요. 유신 종교는 신은 경배 대상이야. 아시겠어요? 유신 신앙은 신은 기도의 대상이야. 본문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 설교에서 이건 워낙 짧으니까 다 제가 설명을 드려서 더 설명 안 드려도 돼요. 다만 아셔야 될 거는 근본은 지금 뭐냐 하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냐 이중체 이중 본능이냐, 맛을 잃은 소금이냐 암염이냐. 아시겠죠? 유신 종교냐 유신 신앙이냐, 유대교냐 기독교라고 하면 안 돼. 그것도 똑같은 피복. 유대교냐 구유교냐 구유복음이냐. 이해됩니까? 이게 종교냐 신앙이냐의 문제예요.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범죄의 문제고, 신앙은 종교는 인간관계예요. 신앙은 누구 관계? 하나님 신 관계야.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관계의 신이 당근과 채찍으로 필요한 것뿐이야. 이해되시죠? 뭐 그건 워낙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근데 신앙은 직접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6절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째는 지금 본문은 지금 너희가 아니라 내다. 전부 2인칭 단수다. 아시겠습니까? 이 인칭 단수를 몇 번 썼냐면 6번을 썼다. 이거는 육체 우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야. 그래서 지금 본문은 계속 단일체 이중 본능과 이중체 이중 본능, 그것을 암염과 맛을 잃은 소금,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론에서는 이렇게 이중체 이중 본능의 육체 우선과 고유의 영, 이디오스라고 제가 표현한, 그래서 6절에는 6번을 몽땅 단수로만 쓰는 거예요. 이게 복수를 쓰면 일반론이 되고 단수를 쓰면 이건 보통 강조가 아니죠. 그래서 개인의 고유의 속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고유의 속성은, 강조점은 지금 주체가 영이니까 그 영은 하나님이 고유의 속성을 강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때마다 창조해야지 유전으로 내려오면 같은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격적 화목으로 청을 완성하는 것은 전부 다른 거야. 고유. 똑같아요. 재미없지. 안 그래요? 저는 아주 제일 7세기 출시해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애들. 이북 같은 데서 하는 짓거리. 저는 어느 정도로 그거는 아주 그냥 닭살이 돋냐면은 옛날부터도 뭐 유치원 이런 애들 무슨 뭐 재롱자나 잔치?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느냐 이거야. 참 그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본문은 뭐 어떤 시각으로 보셔야 되냐 하면은 육체 우선과 고유의 영, 내 주체 둘을 절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보면 그래. 지금 외다리 할례복음서 하는데 제일 문제는 여러분이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실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말만 그렇지 실제가 안 돼요. 그게 그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말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왜요? 우린 육체 우선이 워낙 강하고 거기 아주 그냥 굳어 있어서.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